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베델에서 극적인 만남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챈 그 지금 야곱이 지금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가 있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 이 떠나는 그 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떠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고 있는 야곱의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의 칼날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냅니다. 이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야곱은 방금 땅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정작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유일한 땅으로부터 쫓겨나듯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마침내 이루어는 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야곱도 그 축복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거친 후에 이것을 누리게 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한적인 방법으로 잔머리 계략으로 그 모든 축복을 앞당겨 쓰려고 지금 야곱이 엄청 잔머리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머리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저 멀리 뒤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는 것처럼 축복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은 지금 내가 인간적인 방법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받을 축복을 감사하며 지금 내가 주어진 것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인간적인 방법에서 자꾸 쓰다 보면은 내가 축복을 당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저 앞에다가 너가 아직 덜 됐다. 그리고 축복을 요 앞에 조금 더 멀리 내려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에게 받을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복을 우리 바로 코앞에 갖다 놓은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용어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끝없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도망자 야곱이 이제 해가 지자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삼고 누워 있는 장면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철저한 고립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베델에서 누워서 지금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워 자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떠나가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쓰러웠고 그리고 또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그곳에서도 열린 한음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로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의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깨달은 거는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줘야지만 결국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누려야겠다.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땅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뭐 자손을 많이 갖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동행하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복이 근원이 됐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어디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꿈에서 깬 야곱은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해? 야곱은 축복을 그 아버지가 주신 땅과 그 재산과 재산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삭이 복받았던 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복받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알려주신 거죠. 그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구나. 근데 그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땅을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끈질긴 임마누엘의 사랑,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축복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이제 조건부 신앙을 야곱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베개로 쓰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20절기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동행하고 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결국엔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었고 이전에도 나의 하나님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에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조건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에게 많은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고 또 그렇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며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동행의 은혜를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의 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됨으로 앞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잘 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용인중앙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으며 이전에도 동행하고 계셨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또 십자가로 우리 삶 속에서 보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증거로 임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쉽지 않은 일, 인생의 겨울 같은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많이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육신 연약함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송경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개육케 하여 주시며 우리 김유경 이사님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원명아 이사님 다리 아픈 것도 빨리 낫게도 하여 주시고 치유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빈이 골절된 것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김하자 이사님 며느님도 하나님께서 항암하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모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다리기는 물질의 연약함으로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